저는 그 재주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다재다능하는 사람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중학생 때 교회를 이제 뭐 어렸을 때 좀 나오기도 했지만 처음 나가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은 기타 치는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배울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기타를 사달라고 하니까 안 사줘서 교회 돌아다니는 기타 하나 붙잡고 기타를 배우려고 이제 딱 앉아가지고 줄까지는 끼웠는데 그 다음부터 뭐 C, 뭐 D 이렇게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무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표는 한 곡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갖고 결국 지금도 좀 치기는 한데 그 한 곡은 로망스. 네, 그건 뜯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언젠가 한번 해봤더니 엉망됐더라고요 벌써. 그러니까 저는 인간으로서 다양한 재주가 없고 또 어설픈 게 많은 뭐 그런 스타일인데 그 중에 아주 넘기 힘든 게 있는데 그게 미술입니다. 미술. 아예 이거는 넘사벽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4차원의 세계인 거죠. 열심히 그려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려놓으면 꼭 이상한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뭘까? 저도 잘 모르겠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미술을 관람하는 것은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쫓아다니면서 보진 않지만 평상시에 이 그림 되게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으면 한 번은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좋아하는 유형은 이렇게 실물을 그대로 그린 거 또는 건축물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론 뮤익이라는 사실주의 작가의 조각들이 10점 들어왔습니다.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광고하는 그 문화 산책 같은 거 하는데 나온 걸 보고 광화문에 갔다가 그 옆에서 한다고 하길래 이렇게 진짜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론 뮤익은 그 집안 자체가 인형을 만드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가 만든 것은 꼭 인형을 만드는 것처럼 작품을 만듭니다. 뭐 조각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그리고 실물의 생생함을 그대로 살려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자세히 살려낸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잠든 남자의 얼굴이라는 조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봐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진짜 남자 한 명이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남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지 않잖아요. 조각의 장점은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얼굴을 뜯어보면 오해 생기죠. 근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그게 이제 그 초반부에 있는데 들어가서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 이제 턱부터 보이는데 머리까지 쭉 돌아가고 그다음 뒤로 가면 뒤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조각이구나. 진짜 사람이 자는 게 아니구나 할 정도의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남의 침실에 들어갔다는 착각을 약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염부터 시작해서 턱으로, 그다음 입술로, 코로, 눈, 그리고 눈썹으로,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이마로 머리카락으로 쭉 넘어가는 게, 야,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 수 있구나.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정교함을 보고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 또 정교한 작품들이 8개가 쫙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통 전시를 볼 때 아주 눈에 꽂히는 작품 하나, 2개 정도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작가의 작품은 꽤 오랜 시간 동안 2번에 걸쳐서 끝까지 갔다가 아쉬워서 다시 와서 처음부터 다시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대단히 아주 이게 사실인데 창의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감격스럽고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극사실적인 작품을 7개를 쭉 봤습니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전시관은 칸막이가 따로 쳐 있는데 안으로 쑥 들어갔더니요, 진짜 이분의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 한 70여 개의 해골을 쌓아놓은 작품이 등장합니다. 그 작품의 이름이 무더기, 메스라는 작품인데요. 사진으로서는 되게 이게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적어도 한
9m, 10m 더 이상 되는 공간 안에 저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골 하나가 강대상 한 4분의 3만 정도의 크기입니다. 엄청나게 큰. 그거를 전시할 때마다 다 이렇게 따로따로 쌓는답니다. 모양을. 그래서 같은 작품이 한 번도 없는 뭐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마치 성당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외여행들 보면 그 조그만 창문으로 들어봤을 때 해골이 쌓여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작품 앞에 헉 하면서 서가지고 와, 이렇게 압도당할 수 있구나.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요, 똑같은 면이 단 하나도 없이 1000만이면 1000만, 1억이면 1억, 70억이면 70억이 다양하게 삽니다. 같은 존재가 없다는 게 막 정설일 겁니다. 이걸 색깔로 표현하면 다채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마지막에 이르는 장면은 해골의 무덕이라는 겁니다.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갖기도 하고, 해골의 무더기로 끝날 내 인생을 나답게 산다는 건 뭘까? 도대체 잘 산다는 건 뭘까? 하는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버나드 쇼가 한 말이죠. 그 묘비명이라고 알려진 말인데,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는 유명한 묘비명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마냥 길 줄 알고 나름 생각 있게 살면서 뭐 작품을 남기는 분이니까 대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강제 종료당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이 갑자기 멈추고 끝난다고 생각하니, 아, 해야 될 걸 못했구나, 할 수 있는 걸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내놓은 말이 우물쭈물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우물쭈물하다가 정작 중요한 거 하지 못하고 인생을 강제 종료당하는구나 하는 말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기억하고 이 말에 대해서 도전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어도 100살 산다 이런 말 한답니다. 적어도 100살. 적어도 100살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100살이 죽는다고 하면 몇 년 남으셨습니까? 많이 40년 남았어요. 더 많이 남은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세월이 훅 간 다음에 어느 날 강제 종료당한다는 거죠. 강제 종료 앞에서 아이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허둥대다 끝날 줄 알았어 할 때 그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여호수아 24장이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남긴 당부의 말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자기 조상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조상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아론,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들어왔던 사건 등등을 짧게 요약합니다. 이 요약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가 활발하게 활동할 때 백성들 앞에 서서 했던 강연, 뭐 우리로 치면 설교, 특강,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속에 긴 테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긴 테마들에 대한 요약본을 말하듯이 아주 빠른 속도로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넘겨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로 넘어가면서 그 조상의 능력과 수고로 여기까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괴롭힌 존재, 특별히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서 괴롭힌 존재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존재가 발락,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 그들의 계략,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유언을 하듯 문답하는 방식으로 말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남기는 말의 끄트머리인 겁니다. 그 말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같이 보시죠. 24장 14절부터 15절. 이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예. 질문을 던지는 그의 태도는요, 자기 선언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끄트머리 앞에 자기가 스스로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지, 그리고 나를 이어가는 나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지를 선언합니다. 후손의 삶이라는 게 자기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상이 된 입장에서, 부모가 된 입장에서 후손을 향해서 남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선언해놓고 인생을 마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언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이 내용 속에 누굴 집어넣냐면 나 이외에 내 집을 넣어서 한꺼번에 설명합니다. 여호수아의 선언 같은 질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답합니다. 16절부터 18절이 답인데요, 일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자기의 집이란 자기의 가문, 넓게 말하면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선언하듯 했더니 12지파 모두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선언으로 화답을 합니다. 이 정도의 화답이면 돌아가시는 분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겁니다. 자기는 자기 선언을 했는데 자기의 백성들은 함께 화답을 해주니. 근데 여기서 유언이 끝나고 문답이 끝나지 않습니다. 문답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문답의 두 번째는요, 매우 비관적인 이야기입니다. 19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이 내리시되 너희의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은 능히 섬겨낼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 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라고요. 가만히 보고 무작정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켜보겠지만 그 뒤에 뒤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뒤끝은 명확하게 전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립니다. 물론 이 설명은 이런 설명으로만 끝날까, 아니면 전에 이미 해놓은 얘기가 있을까? 전에 해놓은 얘기가 있다는 게 아무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이미 주어진 복도 다 회수하겠다 하는 내용의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을 남기는데 자기 신앙을 선언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화답하고 그 다음에 왜 경고를 할까요? 유언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경고입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해서 선을 거줘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지킬지 후대가 지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해야 될, 떠날 분이 해야 될 일은요, 어영부영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요, 그어야 될 선은 그어야 됩니다. 선택은 그 다음 그 후손의 몫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몫으로, 아버지의 몫으로, 부모의 몫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넘지 말자, 나는 그거 부탁한다, 이런 선언을 남기셔야 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칭찬하면 모든 게 잘 되고 심지어 고래까지 춤춘다는 그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모든 중요한 이야기도 유하고 아름답고 칭찬하고 이렇게 남기는 버릇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생은 좋은 말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는 경고로 남겨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석은 그 다음 후대가 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망할 수 있다는 이 경고 앞에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드리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예, 경고를 듣고 저희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물론 앞일은 모르는 거지만 그들은 그 앞에서 나름 진실되게 답을 합니다. 이 두 번의 문답이 있고 난 다음에 이후에 다시 또 문답이 두 번 나옵니다. 근데
금방까지 했던 문답과 뒤에 나오는 문답의 차이는요, 길이입니다. 길이. 제일 첫 번째 문답이 제일 길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두 번째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한 절의 문답이 다 들어갑니다. 세 번째 나오는 문답이 22절인데 거기에 답도 들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증인이라는 이야기는 대부분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말의 삶이라는 것은 구약 신약 다 초월해서 모든 세대가 감당해야 될 내용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어떤 증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최소한 광야와 가나안 정복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때 증인은 당당하게 자신이 해온 일들에 대한 확증을 남겨야 됩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을 지난주에 설명할 때 가나안 영성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영성이라고. 그 영성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모임하는 영성도 있지만 그것 말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는 하나님의 지침과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영성의 기초는요, 토대가 되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하며 우상은 근처에도 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게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2개의 분권 체제라는 겁니다. 왕이 없는 체제. 그리고 나눠진 땅은 빼앗을 땅이 아니라 서로의 땅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땅 빼앗지 말고, 또 땅을 소유하지 못한 레위인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네 지파는요, 종교적인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그게 실제 권력, 정치 권력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자제하고, 그리고 도피성을 운영하고, 그래서 부주의함으로 또는 실수로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공정한 재판을 열어주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 승복하는 체제를 만들고, 또 그 재판이 진행되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 감당하는 사회가 되는, 그리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때문에 피해보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도피성에서 근신하면서 자유롭지 않은 인생, 스스로 절제하는 인생, 갇혀 사는 인생을 살 줄 아는 그런 의식과 태도와 삶의 자세가 있는 인생을 살라고 얘기한 거죠. 또 복수하는 게 그 당시에 일반적이지만 그게 사고라면 복수를 중단하고 사고임을 인정하고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품고 용서하는 사회, 그걸 만들라고, 마지막으로 약자는 강력하게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라고. 그게 가나안 영성이고, 이스라엘은요 그 가나안 영성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미 그려진 그림을 내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 유언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의 무게감이라는 게 선명했을 겁니다. 유언은 그런 쌓여있는 결과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유언이 짧아졌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호흡이 가파라졌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길게 설명할 수 없으니 함축적인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함축적인 단어란 이전에 사용한 단어를 함축하는 것이지 그때 그냥 의미를 부여하는 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돼서 함축적인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이전에 그분이 풀어놓은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문답 형식의 유언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 24절도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한 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기 등장하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라, 이 말은 정복 과정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쫓겨나면서 남겨놓은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런 우상은 그들에 의해서 증언되지 않아도요, 그 문화 속에서 같이 살다 보면 이해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비가 필요하기에 비의 신을 만들고, 태양의 그 역할이 필요하기에 태양신을 만들며, 땅이 비옥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곡식이 잘 자라게 하기 때문에 땅의 신을 만들었던 그 땅에, 그 토대에, 그 나라에, 그 민족에 나름의 스토리가 있거든요. 서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는 우상에 대해서 치워버리는, 명확하게 밀어내는 그런 일을 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그 목소리만 청종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110년 인생을 살았던 여호수아는 자기의 호흡이 가파라지고 눈이 흐려지는 그 상황에서도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았고, 그 말을 시간이 주어지는 안에서 차근차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물쭈물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이런 식의 흐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언약을 체결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기의 주관하에 언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그게 5번째 내용인데요, 25절부터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률을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 돌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상수리 아래에 세워두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의 증거가 되리니 백성이 보내어 28절은 모든 게 끝나고 다 귀가했다는 뜻이고요. 거기 25절에 보시면 우리는 우리는 율법이라는 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형의 율법은 뭐 십계명이라고 본다고 하면 십계명은 계속 존재하죠. 그러면 그 후대가 십계명을 받고 산 다음에 남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십계명에 그 뜻을 확장하기 위한 추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자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가문에서 자기 식구들 앞에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았던 것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율법 옆에 첨삭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율법 그 옆에 부모가 남긴 율법이 존재하고, 그 구절이 뭐 황당하게 많고 자질구레하게 많아서는 안 되겠지만 명백하게 추구할 내용들을 얹어서 남겨주는 태도, 그게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차례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을 율법에 첨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본문에도 나오지만 기념이 될 만한 돌을 세워서 누구나 그 기념석을 보게 되면 기억하게 만든 겁니다. 이건 어영부영이 아닙니다. 우물쭈물이 아닙니다. 유종임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마지막을 남기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뭘 남길 수 없는 우리의 위치에 있지만 가정 앞에서는, 자녀 앞에서는 명백하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떠날 때 남길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하며, 그리고 자기 인생의 유종의 미를 자식 앞에서, 남겨진 사람 앞에서 거두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히브리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40년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를 도해했고 또 광야 40년을 지냈고, 그리고 모세가 떠나게 됐을 때 그는 몸종이었는데, 일종의 비서관이었는데 모세의 2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물려받았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을 겁니다.
가장 강력한 자의 자식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올라선다는 것은 지금도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사회인데 고대에는 얼마나 더 강력한 힘들이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12지파와 레위 지파에게 땅 분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후 110세에 죽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요 완료한 사람입니다. 성공했다고 표현하기도 부족합니다. 사명 감당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그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장착을 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못했습니다. 모세도 완료하지 못한 일입니다. 근데 종으로서 활동했던 여호수아가 일약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되고 그리고 그 지도자가 결국 종결 지은 겁니다. 그러니 지도력으로 따진다면, 리더십으로 따진다면, 정치력으로 따진다면 여호수아가 정말 완벽에 가까운 인물로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마지막 부분 보시죠. 29절부터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 기업의 동네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랏은 에브라임 산지 가다산 북쪽이었더라. 여기까지 보시면요. 모세는 무덤을 썼습니까? 못 썼습니까? 못 썼죠. 그래서 모세는 건강할 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고 무덤조차 없다고. 무덤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죽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근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만드셨습니다. 왜? 우상이 될까 봐. 근데 여호수아는요 무덤을 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추억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게 쏠릴 수밖에 없냐면 죽은 여호수아의 무덤에 쏠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가 남긴 업적들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보시면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후대 장로님들이, 이때 장로란 12지파 안에 있는 각 집안의 안에 있는 어르신들을 말합니다.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의 끝판왕이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의 영향력은요 국가를 움직일 만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켜내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뭘? 여호수아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그 뒤로 가면 사사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사회가 엉망이 되거든요. 근데 그 엉망이 되는 사이사이에 장로들은 존재했고 그들은요 변화하고 무너지는 그 사회 안에 마지막까지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존재들로 남겨져 있었고 그들이 떠난 다음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유언의 힘입니다. 믿음 있게 산 자가 남긴 아주 단호한 그런 유언이 그 후대들이 받아들이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지켜내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 사회가 된 거죠. 근데 원체 타락의 물결이 세니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모습으로 갑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후대 장로라고 표현된 이분들의 역량과 수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많은 분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에서 직접 산 땅이 아브라함이 산 땅 말고 그 막벨라 굴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여기 새로운 땅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뭘 묻었냐면 요셉, 출애굽 때 갖고 나왔던 요셉의 유고를 묻어서 장사 지냄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을 장사하는 그런 일들이 완료된 거죠.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죠. 모세보다 언별이 좋아서 모세의 그 어눌한 말을 살아있게 전달했던, 정말 하나님의 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의 아들이 엘르아살입니다. 그 아들도 죽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죽고 아론의 후계자 엘르아살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대한 한 세대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거대한 여정의 끝, 그 여정의 끝을 엘르아살로 표현하지 않고요, 여호수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영부영이란 말이 있죠. 뚜렷한 적극성 없이 아무렇게나 어물어물 세월을 보내다가 세월을 보내는 어떤 모양, 그걸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말로만 그게 전달되는 말이 아니라 역사가 있는 말입니다. 1632년에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그 왕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반정을 막기 위해서 어영군을 설치합니다. 이후에 어영군은 어영청으로 승격되고요. 효종 때는 단순한 친위대를 넘어서 북벌 계획을 추진하는, 그야말로 정부의 그 나라의 또 왕의 비밀 결사 그런 조직이 되게 되죠. 근데 북벌 계획은 준비 단계에만 머물고요, 무산되기를 반복합니다. 어영청에 들어와서 북벌에 대한 꿈을 키웠던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군기가 추락하는 일들이 발생하죠. 오늘날로 치면 특전 부대들, 그 부대들이 뚜렷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르면 이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비리의 온상인 그런 집단으로 추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들을 어영청은 군대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영부령, 어영비영입니다. 발음이 편리하게 바뀌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어영부영이 된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일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한다,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런 의도로 출발한 그런 조직이, 그런 일이, 그런 역할이 어영부영 된다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중요한 일을 어영부영 처리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데 근데 그걸 어영부영 한다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결혼이랍니다. 또 자녀 양육이랍니다. 마지막이 죽음이랍니다. 인생으로 따지면 대단히 중요한 것들인데 그걸 얼떨결에 어영부영 대충 흘러가는 대로 마감하면서 막 진행하다 어느 날 자기 인생이 뚝 끝나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인생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란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노래 잘 모르고요, 어느 날 노래를 들었는데 그런 가사가 나와서 와, 노래 멋있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의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강제로 종료되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로 이거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는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선물이 되는, 격려가 되는, 특별히 여러분의 장례식이 남겨준 후손에게 선물과 같은 시간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금을 잘 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을 의미 있게 살려고 애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력이 안 되니 뭐가 안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만큼의 수고와 노력을 집중해서 작은 일이라도 하기 시작한다면
남길 수 있는 내용들은 명확해집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을 멋있게 남기려고 하니까 그 기회 자체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훅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남기려고 집중해서 적게는 1, 2년, 많게는 1, 20년 애쓴 그런 노력들이 전달된다는 거죠. 우리가 한 번에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들은 남겨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남겨짐을 생각하고 인생의 시간들을 쓰는 것, 그게 유종의 미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말한 한마디 한마디는 사실은 그의 삶의 마지막 정리들입니다.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경고까지 들어있습니다. 다짐에 다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전국에 흩어져 사는 장로들이 그의 유지를 받들어서 자식처럼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다는 게 이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정신을 동시대 사람들이 이어받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애썼다. 우리는 그렇게 큰 영향력은 못 되겠지만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마무리를 지을지. 해골의 무더기로 끝나는 인생인데 그 무더기 안에서 떠나간 그 해골을 보는 자녀들이 어떤 것을 남기려고 받으려고 할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남기는 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바울은 자기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규정을 그렇게 한다고 선한 싸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선한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에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그 싸움 앞에 어영부영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는데 그 희생은 어영부영이 아닙니다. 그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종의 미입니다. 그 유종의 미가 모든 세대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는 그 믿음이 기독교 믿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희생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희생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어영부영 인생을 끝내는 강제 종료당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는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둘 유종의 미는 작을 겁니다.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받은 사람에게는 유익할 겁니다. 지켜야 될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평생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방향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남기시는, 그래서 유종의 미가 남겨진 인생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좋게 많은 것을 남기겠다고 생각하면서 준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일 앞에서 차분차분히 하나하나 잘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또 마음의 그런 감성적인 풍요함으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닥치면 하고 흘러가는 대로 가버리는 인생, 과연 옳을지 어떤 열매가 맺힐지 이 시간 생각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면을 봅니다. 모세의 몸종으로 살았던 그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지도력이 되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촘촘히 걱정하면서 살았겠습니까? 7년의 가나안 전쟁을 이끌면서 한숨도 제대로 잔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점철된 인생의 마지막 끝을 보니 그는 단단합니다. 그는 어영부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할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숨이 가빠르고 눈이 흐려지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 해야 될 이야기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율법 한쪽에 첨삭해 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장로들, 12지파에 흩어져 사는 수많은 장로들이 그것을 자기 부모가 남긴 이야기처럼 자기 인생에 꽂아넣고 지키려고 애썼다는 것이 이 성경 마지막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뭘 남길 수 없지만 가정적으로는 남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준비하게 하옵소서. 어영부영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물쭈물대지 않게 하옵소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뚜렷하게 하며 사는 그런 신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요약해주는, 선물로 주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끝 벌어지는 장례식은 우리를 위한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들에게 의미 있는 인생, 유정의 미를 거두는 인생에 대한 교훈을 남기는, 그런 사랑과 따뜻함을 남기는, 배려와 위로를 남기는 그런 자리로 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의 유정의 미를 봅니다. 바울의 유정의 미를 봅니다. 우리도 유정의 미를 거두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